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영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영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혼 몸이 주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현재 지구의 인구는 7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각자가 좋아하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로, 연인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로, 이웃으로, 또 어떤 특별한 관계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할 때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도 아름답고 고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가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려면 그 자식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자녀가 없는 자식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자식들을 향해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항상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이겠지만 너무 통제하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뿐 아니라 자칫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식을 다스리려는 것이므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부모 자신이 바라는 것을 대신 이루려는 수단으로 또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이 밑바탕이 된 자식 사랑이므로 이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 이러할진데 다른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함께 살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게 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 군병의 모진 고문을 받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전능하신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신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가파오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인데 어떻게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아가파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자부심에 사탄이 쳐놓은 그 마지막 관문인 그 교만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식을 향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교만의 올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의 오페일로는 빚지다라는 뜻으로서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몸못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빚을 졌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일들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듯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그 큰 빚을 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서로 아가파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 아가파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오해하거나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돼서 자기에게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에게도 사랑을 베풀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그걸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둥, 또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둥 오해로 모함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사랑하는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 오해와 반감을 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인정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주님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다의 헬라어 디도미는 주다, 하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완료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하다, 알다는 현재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아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구원파도 자신들의 몇몇 지도자들만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면 그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살아도 돼요. 아무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보혜산 이만희 씨만이 영적인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어이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만희 씨가 영적으로 실상을 본 걸 다른 사람이 보고 증거를 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봤다니까 믿는다는 거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은사자들 중에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마치 무당처럼 찾아오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구원파의 몇몇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만희 씨만이 아니라 은사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거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이단들에게 매여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 또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그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 은사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직접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묻고 예민하게 한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들처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영분별의 은사가 강해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단의 유혹을 알게 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이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구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인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사도 요한처럼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보았고 부활하셨을 때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500의 형제 중에는요, 사도 요한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사도 요한같이 그때까지 살아있어 증언하고 있었으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 그 교주가 재림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보혜사인 성령님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개인을 재림주로 믿는 것과 보혜사로 믿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밀어넣는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재앙에 잡혀갔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사도 요한은 근접거리에서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알다, 믿다라는 동사를 완료 시제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할 때 이때를 현재 시제로 썼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아가파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즉 서로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자신도 무언가가 희생되더라도 가족과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자신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사랑했어 라는 생각에 너무 감격해서 할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너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너 안에 있어 이렇게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느껴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평안, 이런 평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성령의 임재를 알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매일 계속해서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누가 어디에 거하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5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담대하다. 팔레시아는요. 개방, 밝히 드러낸, 대담함, 신뢰, 확신, 솔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도 될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막 뻔뻔하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담대함인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럼 숙제 검사할 때 어떻습니까? 숙제를 만약 해가면 떳떳하게 숙제장은 딱 내밀죠. 근데 만약 숙제하지 아니하면 숙제장을 막 찾아요. 가방에 있는데도. 그러면서 그래요. 선생님이 어떤 벌을 내릴까? 때리지는 않을까? 다행히 때리지 않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 또 좋다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선생님과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의 포버스는 공포심, 두려움, 놀람, 경악, 공경, 존경, 경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꾸중을 하실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담대함과 반대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살아가는 성도는 담대함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두려움은 그날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지면 일상의 삶에서도 떳떳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 담대함으로 그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의 삶도 늘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그날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날에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쌓여 떨면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저요.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대형사고로 함께 죽어도 그 죽는 순간에는 혼자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봤지만 담대하게 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이 땅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많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할 길 할렐루야 하고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뒤돌아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죽음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여 반복한 겁니다. 즉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넓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영적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해 본 사람만이 아들을 희생시키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즉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상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미운데, 싫은데 사랑해야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만나는 것 자체도 싫은데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는데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정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런 이유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막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늘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싫은 감정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즉 이 세상의 풍조에만 그거에 매몰돼서 살아간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를 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기 사랑에 빠져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랑이 전제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 하는 사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빚어진 사람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희생시키며까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아버지 것을 요구하는 먼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적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